네, 감사합니다. 교구별 헌신 예배를 드릴 때 남자 성도님이 나와서 특송하는 게 아마 처음일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보기 좋습니다. 우리 삼교구 안에는 그 젊은 부부 속회가 있는데요. 네, 아주 속회도 잘 섬기고 예배도 잘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또 청장년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다음 주 두 분 또 나오셔서 특송하셔야 됩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더웠었는데요. 제가 얼굴이 좀 까맸죠. 근데 까만 얼굴이라 금방 더 까매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어떤 분이 저를 몰라봤다고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주 휴가 중에 하루는 그 홍성 광천에 있는 오서산이라는 데를 갔다 왔는데요. 정상에 올라가니까 이 뱀 한 마리가 이렇게 쓱 지나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정상 찍고 이제 다시 내려오는데 그 똑같이 생긴 뱀이, 똑같은 색깔의 뱀이 이렇게 또아리를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제 스틱, 이 지팡이가 있죠. 이 지팡이를 가지고 야, 너 뭐야? 막 이렇게 했더니 이놈이 도망을 안 가고 막 지팡이를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막 물려고 하고. 그래서 이씨 뭐야? 한 대 딱 쳤더니 이 뱀이 꼬리를요 들더니 타타타타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예사롭지 않은 뱀이구나. 무서워서 확 걷어버리고 얼른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게 아마 까치 살모사이지 않을까. 이 순간이 아찔하더라고요. 다음부터 산에 가면 제가 이제 뱀을 보면 무조건 피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격하거나 그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잘못하면 이 시간에 제가 설교를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도 이 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뱀은 나시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쉬쉬 소리를 내다라는 뜻이랍니다. 쉬쉬 이런 소리를 내기 때문에 뱀이라는 그 단어인데요. 근데 이 쉬쉬 소리를 내다라는 뜻 외에도 이렇게 주문을 내듯이 속삭이다 이런 뜻이 있대요. 뱀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그리고 또 요술을 부리다, 점치다, 단어 뜻 안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단이 이 뱀을 통해서 마치 요술을 부려서 사람의 판단을 이렇게 흔들어 놓는 것 같은 그 일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마치 점을 쳐서 사람들을 파멸에 빠뜨리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빠뜨리려고 이제 슬며시 이제 뱀을 통해서 사단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성경에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단이 뱀을 통해서 왔는데 이 뱀이 하와에게 말할 때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슬며시 빠뜨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뱀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이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뱀에게 대답을 할 때에도 여호와라는 말이 없어요.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가 대답할 때에도 여호와라는 말씀이 빠졌어요. 여호와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라는 말이 있는 것과 여호와라는 말이 없는 것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 본문이 창세기 3장인데요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는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는 것처럼 권세가 많고 능력이 많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강조할 때, 설명할 때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반면에 여호와, 예호바라고 이렇게 읽는데요, 여호와라고 할 때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성실히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설명할 때, 그 하나님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말이냐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고 계속해서 그 인간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인간과 친밀하게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 근데 뱀이 하와에게 올 때 어떻게 했다 그랬죠?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살며시 뺐다 그랬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는 사람이 많아요. 절대자. 나중에 나이 들면, 나중에 돈 벌다가 교회에 온다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절대자가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절대자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내 개인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체적인 하나님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은 알지만 바로 그 하나님이 나와 말씀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언약을 맺으시는 친밀한 하나님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그저 보편적인 하나님이십니까? 그냥 그저 들어왔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이 구체적인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만약에 보편적인 하나님이 아직도 내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고 그저 그냥 일반적인 보편적인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뱀이 처음에 인간에게 접근할 때 남자에게 왔을까요? 여자에게 왔을까요? 여자에게 왔죠. 그런데 최초에 하나님으로부터 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 누군가요? 아담이죠. 남자였죠. 그래서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은 겁니다. 야, 하나님이 그 먹지 말래.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배워서 아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저 간접적인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에 멈추면, 그리고 내 영으로 내 가슴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 하와처럼 얼마든지 속고 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알면 그것이 나의 진짜 믿음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내가 직접 들어야죠. 누구를 통해서 듣거나 아니면 배워서 듣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을 해야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와는 뱀을 통해서 속았고요. 그리고 아담은 하와의 말에 넘어갔는데 어떻게 정말 그렇게 속을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아담이 사실은 아담만큼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했거든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존재가 아담이거든요. 하나님과 친밀한 존재가 아담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보고 이름을 붙여주면 그게 이름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짐승을 보고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것이 곧 이름이 될 정도의 지혜가 아담에게 있었다면 아담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을까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을까요? 얼마나 슬기로운 사람이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똑똑한 아담, 그렇게 지혜 있는 아담이 하와의 말에 넘어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또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 능력도 주지 않은 채 할 수 없는데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어린아이에게 야, 너 쌀 한 가마니를 짊어지고 가면 내가 선물을 줄게, 좋은 선물을 줄게. 그러면 그 아이가 선물을 받고 싶어서 쌀 한 가마니를 짊어지고 갈까요? 못 가겠죠. 못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번 주에 휴가를 갔는데 제가 평상시에는 아들만 둘이어서 어딘가 모르게 섭섭함이 있었지만 이번에 휴가 가서 아주 야, 아들 둘이 참 좋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얘들이 크니까 이제 짐을 들어줘요. 제가 보통 2번, 3번 이렇게 옮겨야 되는데 이 녀석들이 있으니까 한 번에 이제 옮길 수 있는 그 편안함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야, 하나님이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근데 이 큰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짐이 있고 작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짐이 있습니다. 큰 아이가 들 수 있는 짐을 작은 아이는 못 들어요. 그래서 작은 아이에게는 큰 아이가 들 수 있는 것을 안 줘요. 왜? 못 드니까, 못 옮기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야, 너 그거 해 이러지 않으세요. 하나님 인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넉넉하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리고는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내 안에 살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너에게 주었기 때문에 너는 그 능력을 사용해서 너는 내 말에 순종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아까는 그랬죠. 아담이 지혜로워요. 아담이 똑똑해요. 아담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지요. 아담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영적으로 민감했던 존재가 사람이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불순종했죠.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불순종했다는 의미는 행할 수 있는데도 불순종한 겁니다.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행할 수도 있는데 뻔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고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유혹과 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은 왜 그렇게 됐을까? 아니, 능력도 있고 그렇게 민감하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대화까지 할 수 있었던 그런 영적인 민감함이 이 아담 안에 있었는데 아담은 왜 불순종했을까? 왜 하와의 말에 넘어가고 하와는 왜 뱀의 말에 넘어갔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제목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지 않고 그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유입니다. 절대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그 말씀에 내 삶의 기준을 두지 않고 그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지혜로웠던, 그렇게 영적으로 민감했던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3절 말씀을 보면 하와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뱀에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야기할 때 너희는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아세요? 2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뭐죠? 먹지 말라 그랬나요? 먹지 말고 만지지 말라 그랬나요? 먹지 말라고 한 거죠. 하와가 절대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유혹을, 자기의 욕심을 덧붙인 겁니다. 사실은 사단의 틈을 스스로 준 거예요. 내가 혹시 하나님만큼 높아지지 않을까? 내가 혹시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지 않을까? 혹시 그런 유혹의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바라볼 때마다, 그런 유혹의 마음이 올 때마다 자기의 생각을 덧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생각까지 발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너 죽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하와가 뭐라 그러죠?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와가 자신의 생각을 덧붙인 겁니다. 절대 기준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준 삼지 않고, 중심 삼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판단을, 자기의 경험을 덧붙인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넉넉한 은혜와 능력도 있는 아담이, 또한 하와가 어떻게 속아 넘어갈 수 있을까요? 절대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아까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영상 정말 잘 만들었는데, 아까 그러죠. 세상은 너희 스스로는 너희를 향해서 야 나는 못났다, 야 나는 못한다, 나는 이거밖에 못한다 라고 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댔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 가운데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내 환경과 내 삶을 보고 내 생각을 덧붙입니다. 과연 그럴까? 과연 하나님이 사랑할까? 과연 회복이 될까? 라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경험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절대 기준인 말씀에 덧붙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야 너희 죽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하와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담도 그걸 받아서 먹었습니다.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죠. 하나님 말씀 왜 이러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말씀대로 안 되는 거지? 왜 말씀대로 내 눈앞에, 내 가정 안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과 그런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뱀의 말이 맞을까? 하나님의 말을 맞을까? 뱀의 말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야 안 죽어, 너희는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보여지는, 또한 나타나는, 일어나는 상황을 보고 야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가 보다, 감히 말은 하진 않지만 속으로 그런 불신앙의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틀린 것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왜? 절대 기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담이 죽어본 적이 있는가요? 없는가요? 아담이 죽는 게 뭔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 것 같아요. 왜? 한 번도 죽는 걸 못 봤으니까, 안 죽어봤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의 그 죽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죽음이지요. 영적으로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육신도 죽는 거죠. 혼이 떠나가고 영이 죽으면 육신도 죽는 거죠. 죽는다라고 말씀할 때의 그 말씀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절대 기준으로 내가 묵상해야 되는데, 그것도 내 눈에 보여지는 대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왜? 안 죽었거든. 근데 여러분, 아담이 930년 산 거 아시죠? 아담이 930년을 살면서 9대손을 봤답니다. 9대손. 그러니까 손주를 그 9대에 걸쳐서 본 겁니다. 그 노아 있죠,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인데,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아담을 봤대요. 한 800~900년 뒤에. 굉장히 오래 살았죠. 그런데 이 아담이 굉장히 오래 살았지만, 930년을 살았지만 결국 아담이 어떻게 됐죠? 죽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대로 보니까 안 죽는 것 같은 겁니다. 뱀의 말이 당장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풀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죽는 겁니다. 이미 영적으로는 그 아담과 하와 사이에, 그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또한 하와 사이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거죠.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 육은 죽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절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절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 그 말씀 모르나요? 다 알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 다 알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나의 레마의, 나의 계시의 말씀으로 다가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저 엘로힘의 하나님, 그저 보편적인 하나님으로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시고 동행하시고 나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엘로힘의 하나님으로는 내가 고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알기 위해서,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기준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분별하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 기준인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 두 개 계속해서 임하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절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내 경험 앞에, 내 상황 앞에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풀어야지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유혹과 내 생각으로 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절대 기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또한 나의 말씀으로, 나의 레마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오늘도 또한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도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기도함 가운데 지키고 또한 살아가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덧붙이고, 그래서 내 판단을 덧붙이고, 때로는 내 죄와 유혹을 하나님의 절대 기준인 말씀에 덧붙였던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믿음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아는 만큼 믿게 되는 것인데, 그러기에 이제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나에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묵상하며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께만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삶이 우리 모두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장 선 대신, 가장 좋은 것 대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도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들이 흘러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풍성한 일들이, 그 부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